24절부터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 기독교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각인, 체질, 뿌리 되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 안 되도록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학 절대 제자가 뭘 가져야 되냐? 절대 제자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큰 성공이 뭘까요? 인간의 제일 큰 성공은, 저는 성공의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사탄이 심어놓은 전략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기독교인 전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무력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게 되어버렸냐?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가? 돌아가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내용과 전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렘넌트라는 단어로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성공이 뭐냐? 성공,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뭐요? 쓰임받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나 출세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그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능력이고 창조주고 권세이시며 영광의 주인이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더 큰 출세 성공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성공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스러운 인간들이 성공해 놓으니까 세상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이 인권유린으로, 많은 폭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생들을 유린하고 농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기독교는 뭐냐? 단순하게 아멘하고 복받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시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성공 개념관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만 무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동키호테 동창생입니다. 망상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했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설명가가 되기라, 설교가가 되리라, 설법사가 되리라 그래 안 하고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정인이 되리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개념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때문에 부름받았냐? 영적인, 지금 정적 전쟁 ING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럼 어떤 영적 전쟁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시대의 믿음의 챔피언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뭘로 이기냐? 증인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럼 반대말이 뭐죠? 허상이 있단 말이죠. 이런 허상, 실상과 허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뭘 심어놨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임수가 있어요. 허상.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분명히 이쪽이 오르막이고 이쪽이 내리막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런데 차를 딱 세워놓고 기아를 빼면 오르막으로 차가 내려가요. 그런 길 봤습니까? 그 여행하는 이 친구들은 꼭 그 길을 와서 내려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죠? 물어봐요. 누가 봐도 저쪽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쪽이 낮죠? 그럼 차가 이쪽으로 시동 안 걸고 기아 빼놓으면 내려가겠죠. 그런데 시아가 그러면 차를 한번 이 시동을 끄고 기아를 한번 빼볼게요. 그럽니다. 기아 딱 빼면 이상해. 우리가 보이는데 눈에 높이 보이는 데는 그걸로 차가 올라가요. 시동도 안 걸었는데. 희한하죠. 그걸 보다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지형들이. 우리가 제주도 가서 제가 이제 가끔 골프를 치면 공을 치면요. 제주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주도 갔을 때는 정말로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뭐냐면 캐디가 봐준 것보다도 라이를 그 홀컵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럼 공의 방향을 본단 말입니다. 방향을 보는데 웬만한 캐디가 봐준 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잘 볼 때가 많아요. 야 지금 너는 한 컵 봤냐? 이거 반 컵 봐갖고는 안 된다. 좀 더 봐야 되겠다. 아니돼요. 그럼 내기하자.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 가서는 절대 그러면 완전 안 돼요. 왜냐? 이 홀마다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쪽이 아주 높은데 뭐냐? 한라산이 저쪽에 있어요. 한라산 쪽에서 밑으로 흘러나오게 보이는데 그렇게 지형이 돼 있는데 우리는 바다 보이고 뭐 보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 이쪽이 높게 보여요. 오히려 반대로 봐버리면 공 엄한 대로 쭉 굴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경험을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 눈에 사소한 이 어떤 지형 지물에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도 착시 현상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인생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인생 속에 착시 현상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한 사람이냐? 그게 지식이, 그게 지성인이요.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만 그걸 보고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동서 할 것 없이 자기 것만 옳다 이거야.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영적 문제.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많다는 말은 그 어떤 것들 정확하게 현실을 실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우리 눈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눈을 바꿔놨어요. 이 속임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거든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자인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를 위한 알라딘 램프의 주인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라딘 램프 그 동화가 나온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다 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내용을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각인시켜놨냐? 본질을 바꿔놨냐? 사탄이 우리 속에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놨다. 그래서 뭐냐? 네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창세기 6장. 네 이름을 내고 출세해야 될 거 아니야. 창세기 11장. 이게 사탄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뭐 했느냐? 우리가 뭐였냐? 정말로 오늘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거 뭐 하면 뭐 부적 붙여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정성 들이면 뭐 역사에는 그런 귀신 믿는 거, 그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탄의 허상, 우리 속에 각인시킨 이 허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3오늘 아니야 300오늘 해도 안 돼요. 이게 뭐냐? 정말로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요. 본질 회복. 여러분이 누구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이번 주일 핵심 메시지 나온 메시지처럼 사명식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돼야지 사명을 깨닫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나는 정말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왜 성공하느냐? 유대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성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니는 뭐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니는 세계를 정복해야 될 사람이다. 니처럼 뛰어난 이 인간은 없다.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나와요. 네가 성공해야 된다.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돈 벌고 출세하고 이름 내야 돼. 이름 내라. 그들은 그래서 뭔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의 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 같은 존재다. 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난 어떤 것, 이 달무드나 토라 가지고 자기들은요 뛰어난 성경적 전략과 성공 전략을 캐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예? 유물살관 얘기하는 만드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그 사상 같은 거 누가 만들었죠? 전부 유대인의 머리에 나왔습니다. 신이 어딨냐? 돈이 전부지. 유물살관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침팬지가 변해서 됐지. 너희들 저것들은 개가 전 침팬지는 짐승에 나온 거고 우리만 하나님 항상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우리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 분쟁 뭐냐? 유대인들이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 예. 저들은 이스마엘 자손이고 원래 한 아버지 나온 복음 전해가 나온 백성인데 언약 박혀 있는 백성이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긍휼과 사랑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와요. 복음 아니고는 전 세계를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로 만들 길이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복음 아니고는 안 꺾이거든요. 사탄에 쓰임받고 인도받은 인간들이요 훨씬 많거든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IS 같은 집단들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그러한 집단들을 소멸시킨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또 더 악한 집단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다 없어지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정말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정체성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자, 정체성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냐?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전도자를 유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복음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는 모두가 전도자요. 생명 없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 아니라 신학 교수님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선교 전도 대상자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뭘 깨달으냐? 이 성공 개념과 이 인생의 목표 개념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모를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차별하게 잘 살게 하실 거야. 그래버리면 결국 무조건 뭐가 됩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없어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공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광을 안 돌려도 모든 영광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복음화 되기를 원하며, 더욱 사당 속임수에서 빠져나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과 목적, 여기에서 진정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올인되어지는 그러한 유일성의 해답 가진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들로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축복을 발견되어지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얘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기도 많이 해갖고 응답 받아야 된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을 미리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답을 미리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아까 그 찬양 있더만 응답 누리며, 거의 응답을 누린다요. 아니 받도 못했는데 뭐 응답을 누려요? 이렇잖아요. 왜 응답 누려요? 받았으니까 누린다는 말이요. 아니 가진 거 없는데요. 그게 벌써 응답의 개념이 속임수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바울이 결론이 뭐라 했어요? 아까 우리 그 성경을 읽었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개념, 응답 개념, 성공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은혜 있기를, 재창조되는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재창조된, 이전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인생 됐다. 참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가지게 됐다. 그 비밀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납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이 참 목표죠. 마귀가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한 새로운 목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되는 것이죠. 참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해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시면 고맙습니다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반드시 되어야 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그 연약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릴 정도의 힘이 있는, 세계에서 챔피언 될 그 시대에는 누구도 넘어볼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네가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곤신 모시는 그것들이 옆에 날 싹 쓸었거든요. 너가 하니 다 쓸었다.
모든 신을 다 내 무릎 앞에 꿇쳤다. 우리 다곤 신 앞에 꿇친 거다. 그냥 전쟁 같죠. 이게 종교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여호와 믿는 것들 나와봐라. 뭐 유일신, 창조주, 웃기는 사람 한번 붙어보려면 나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놈도 못 나가요. 다윗이 도시락 갖고 갔는데 형들이 네가 전쟁터를 알기를 농담을 하냐, 뭐 때문에 여기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지교에서 말씀 받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발견되지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은혜, 절대 언약 안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 소명. 그러니까 진짜 목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차별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별화를 시킬 것이다. 내가 그 말 아닙니까? 되어라 그러는 거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요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고 이 모든 능력과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이 시브리 11장에 있죠. 믿음의 챔피언들이 뭐냐? 요셉 보세요. 먹고 살고 막 인기 떨어지고 저놈 때문에 인기를 뺏기고 아버지 사랑을 다 뺏기고 저 꿈쟁이 온다 저거 없애버리자. 요셉 없애버리면 그 모든 요셉에게 돌아갔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이 관심이 자기 것들이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고 출세하고 막 자기 사랑 뺏기고 뭐 질투하고 뭐하고 이게 전부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른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그 똥물에, 그 불신앙의 파도에 휩쓸지 않도록 차별화시킨 거예요. 자기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유학을 보낸 겁니다. 뽑아내신 겁니다. 건지심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 바리새 사상, 거기에서는 도저히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를 이단으로 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바울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막 다메섹에서 막바로 벼락 있잖아요. 벼락 한 5,000배 높여갖고 그냥 막바로 그냥 재가 되도록 그냥 불벼락을 때려버려서요. 벌 받아 죽었다. 그리고 끝날 겁니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바울이요. 스데반을 돌려쳐 죽일 때 증인이었죠. 제일로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건졌어요. 그러니 은혜죠. 아멘.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실을 오늘 또 언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출세 중에 출세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될 절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지금 시대를 보세요. 세상, 지금 시대 말입니다. 특히 선진국들, 이 선진국들이 하는 일, 거기에서 나온 게 주로 선진국이나 3단체 나오잖아요. 잔인해요. 그리고 아주 집요해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치밀하냐? 전 세계에 있는 인재 발굴. 이번에 이제 이거는 어디에 나온 겁니까? 핵심 메시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서머스쿨 같은 계절학교, 특별히 그들은요 멘토 있잖아요. 멘토 줄라 특히
프리메이슨 같은 멘토 전략 뛰어납니다. 뭐 정말로 다른 어떤 단체가 타락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 어떤 행사하고 끝내버리냐. 우리 WRC 해놓고 행사하고 끝내볼 때 있고 어떤 뭐 행사하고 끝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진짜 눈이 열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후속 전략. 결국은 뭐냐? 그들이 종교, 이것을요 자기들이 종교로, 기독교는 없어진다. 50년 안에 성경은 박물관에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한 게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전략, 이게 바로, 근데 아무리 얘기해봐 요거는 사단 전략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해 인본주의죠.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전략으로, 뛰어난 기능으로 뭐 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이름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식. 이거 참 마음에 들더라고, 이 단어 언약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 기독교는 응답받으라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기독교는 미리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 언약이다. 언약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약이 바로 응답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뭐요? 확증.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러분이 누구이냐? 언약의 확증자로 택함받은 자예요. 언약을 확실히 증명할 자로.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 6절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이죠. 예.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좌우 뭐 붙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보고 너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고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다른 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은혜만, 그 능력만, 그리스도만 인생의 해답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되지 않냐? 왜 망하고 인생이 실패하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내가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이걸로 돌아와라. 교회를 하고 부흥시키고 뭐 이런 많이 하는데, 세계교회가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 이익이 된 것 같으면 오케이, 2단이고 3단이고 무조건 오케이. 그게 WCC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 자기가 조금 이렇게 인기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막 진짜 복음사인데 2단 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 우리도 다락방 2단 아닌 줄 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가 이러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유가 뭔 이유?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교단이 주인이지,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이용해 먹는 교단의 부흥과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부흥해 먹는, 꼭 사울 왕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식이요. 사울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더 인기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걸 몰라요. 왜냐? 목적이 여기에 못 빠져나. 거기에서 못 빠져나, 불신자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이런 각인 체질 뿌리, 거기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거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이 온 땅을 덮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들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고 누구를 쓰셨냐? 열왕기 6장 도단성에서 제자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뭐냐? 왜 이 자리에 불렀냐?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벌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회당으로, 18장 서원으로, 19장 두란노로 뭐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흐름을 보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서 빠져나와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그 운동하는 렘넌트를 찾아 바울은 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죠? 21가지 전략. 이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얘기하면 유일성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아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이 아니고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것을, 유일한 해답인 것을 이 일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주여, 이번 주에 우리 설교할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자가 내가 여기 있다 할 거냐?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한 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시대의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본 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보내주셔서. 이번 주에 저희 강단 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눈이 열리고 사명이 열리고 복음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똥물에 파도치고 있지만 바울이 배설물로 얘긴 그것 얻으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사모를 그리스도 막 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막 교회 부흥 뭐또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뭐가 되고 막 서밋이 되고 이 목적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차별화된 종교가 아닌 창세기 3장의 각인이 아닌 새로운 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새로운 각인으로 여러분들이 재창조되고 새로운 목표를 잡아 하나님과 한편 먹는 진짜 복된 그러한 시대적 증인으로 일어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하는,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파송식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시대의 렘넌트들입니다. 미래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룰 렘넌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고 종교 전쟁,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그냥 육신적인 전쟁 같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빠지고 보면 영적 전쟁이요 종교 전쟁입니다.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WCC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마게겟돈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이거 알레고리와 영예 막 이렇게 적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렸, 흔적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죠? 남겨놨어. 누구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 누구를? 여러분을. 대학 절대 제자가 이 내용으로 무장하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어느 놈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여러분은 이 응답이 있어야 돼. 이 뭐랄까요, 성공관, 이 정말 절대 무기, 절대 유일성 해답관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길갈도 아니요, 사마리아도 아니요, 많은 영광, 많은 돈, 많은 부, 출세할 수 있는 길, 조건, 여건, 환경. 우리는 자꾸 본토 친지 아비집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지 아비집을 떠나라. 환경, 여건, 배경, 그게 아니고 뭐냐?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는 갑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추구할 최고의 무기로 이거 보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재창조 응답받은 렘넌트의 진정한 가치관,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성공과 승리의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일성의 해답은 참 렘넌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증인 되도록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그날까지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렘넌트다운 정체성 회복하고 렘넌트다운 믿음과 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놓는 멋있는, 정말 비겁하지 않고 용감한, 용기 있는 복음의 용사들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이 시대를 준비하신 주의 자녀들을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